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믿음 생활을 부정하고 육의 생각대로 살고 육에 잠겨 있었던 모든 죄를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결심을 한 자녀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병과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죄, 저주, 영원한 아픔, 고통, 형벌로부터 확실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시옵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이 언제나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그다지 간증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 당신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의 무리 속에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삶이 늑대의 무리 속에 보내어진, 그리하여 늑대의 무리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탄처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지혜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탄을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혜도 지혜와 아름다움의 극치로 만드신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자가 사탄이었고 그가 타락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그 지혜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며 그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혜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는커녕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늑대의 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탄을 통하여 받은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일본에서는 영웅과 같은 존재이지요. 저들은 각각 명장이었는데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너무나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천하를 통일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세 명 가운데에서 가장 온화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일본을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의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뻐꾸기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죠. 이런 사람은 당시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게 지나면 별로 대수로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시죠? 울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하는 사람 없으시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때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혈기를 잘 내는 분, 화를 잘 내는 분, 기가 강한 분, 기가 센 분, 그 동료들 사이에서는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그 결과가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이니까요. 그럴 때에는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 너는 너 잘난 대로 열심히 혈기 부려라.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그 자리를 조용하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높이.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시면, 높이 세워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자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다 노부나가는요,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강도가 내려갔지요. 강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는 조금 원만하게, 조금은 인내도 가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혈기를 부리는 성격은 아니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무리하게 일을 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뻐꾸기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이런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는 일본을 통일시켰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평소 때에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긴 여정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입니다.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긴 여행길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뱀과 같이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그는 살았고 마침내는 보기 좋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늑대 무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인내가 강한 사람, 잘 참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마음이, 사랑이, 믿음이 진짜인지 혹은 거짓인지 가짜인지, 한때 불타오르는 것인지 혹은 계속 타오르는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키우실 때 이 인내를 시금석으로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장성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시련의 나날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련의 나날들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단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법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 천하의 모든 것이 때와 시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때를 분별하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후에도 계속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부터 부어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옳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속에서 지금은 죽은 북한의 김정일과 제가 바둑을 두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었을 때에 제가 그 김정일과 바둑을 대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검정도를 쥐고 있었고 저는 흰도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국이 막 시작된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국은 처음부터 흰 돌의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시합이다. 즉, 제가 처음부터 승리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는데요. 그 결정되어진 승리까지 인내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노력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도중에 초조해져 버리면 그 초조함으로 인하여서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음부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는 시련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믿음만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승리하게 이미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똑바로 가면 승리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인데 도중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초조해져 버리고 말면 인내하지 못한 채 초조해져 버리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지금 타오르고 있는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일까지, 미래까지, 천국에 갈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힘인가 하면은요, 인내라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이었죠. 그런데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처음으로 소개되어진 속성은 인내였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요. 자,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대표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그런데 인내가 너희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목회를 19년 동안 해왔는데요. 19년 동안 해보았더니 마음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타버리고 맙니다. 계속 불타야 되는데 계속 불타는 게 아니라 그냥 타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처럼 한때는 불을 붙였지만 마침내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과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인내 못할까요? 왜 오래 참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실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곁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사랑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니 빨리 미련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20년, 30년 전에 그것을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한때 당신을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바로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끄러워 잔소리가 많아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오래 참아주는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이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 많은 인생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요. 인생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한때는 불타올랐지만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힘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쓸쓸한 때에도 고독한 때에도 정말로 차가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진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의 옆에서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는 겁니다. 납득하신 분이 있으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남편 얼굴을 살짝 지금 엿보았는데요. 부인의 얼굴 좀 봐주십시오. 요시미밖에 없다. 이 일본 땅에서 히로시상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때때로 잔소리가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요시미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창고 안에 있는 부인,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창고에 가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생활을 살면서 열심히 고생할 때 있었던 조강지처, 그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일본의 속담이 있는데요. 그 조강지처야말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다면 기다리게 해보면 절대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을 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난한 생활을 함께 보낼 때 그때에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 있어서의 지혜도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크리스천들처럼 그 지혜를 잘 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 때는 승리합니다. 아멘. 하물며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신다고 믿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낱낱이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바로 당신은 낱낱이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젠가 텔레비를 한번 보았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대사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늘 그 입에 두고 묵상하며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늘 상기하고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건 형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포기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인내를 강하게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신뢰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바로 설정을 해 두었는데 요코하마를 향해 가면은요, 이 내비게이션은 계속 지바 쪽으로 향해 줍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으면은 혼자서 막 혼동하다가 다시 지바 쪽으로 길을 꺾어가게끔 인도를 합니다. 운전자가
이상한 데로 가네. 지바로 가야 합니다. 지바로 가야 합니다. 하고 계속 지바 쪽으로 길을 잘못 접어들어도 계속 잠깐은 혼동하다가 내비게이션 지시대로 가지 않으면 순간 이 내비게이션이 잠깐 버벅거리다가 다시 지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자, 이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비게이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설정하고 차를 운전해 보십시오. 혼시오조 21-14에 그 교회 주소를 찍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은요. 아무리 오사카 쪽으로 가도 카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혼시오조로 방향을 돌리고 여러분들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혹만 받으면 당장 당치도 않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아주 오래 참습니다. 얼마나 인내가 좋은지요. 운전수가 잘못된 길을 가도 계속 목적지로 인도를 합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이 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인도해 줍니다.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이 말입니다. 틀립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인지 아닌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비게이션보다 우리가 못함으로 인해 부끄럽지 않을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도망가지요. 목적지를 잊어버리니까,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금세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죠.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틀림없이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존재조차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히사미상 오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어제 죽으면 좋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도 오래 참고 어제 밤은 정말 히사미상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히사미상 안에 지금 암세포가 퍼져 있지요. 장기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와 배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에조차 암세포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어제 히사미상이 지난 금요일날 안수를 받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지 않았으면은 그 히사미상의 남편이 심장 발작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사미상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안수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퇴원하고자 해서 퇴원했습니다. 열이 40도나 올랐는데도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수요일날 그 밤 퇴원한 날 갑자기 남편분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히사미상이 2시간 후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랍니다. 남편이 어두운 곳에 움츠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구급차를 불렀더니 심장을 급하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만일 오늘 밤에 응급실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 남편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타이밍 좋게 히사미상이 남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젯밤 히사미상이 병원에 정말 가지 않고 정말 크게 깨달아서 사람 의지해봤자 병원을 의지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리겠다. 그런데 어제 밤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교회를 못 가게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히사미상이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사미상이 드디어 오래 참게 히사미상을 기다렸더니 여기까지 와주었습니다. 어디까지 와주었느냐? 절대로 죽는 일이 있어도 난 내일 교회 예배하러 갈 겁니다. 절대로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입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걸 아니까. 입원하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처음으로 히사미상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전화로 30분을 저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히사미상에게. 히사미상을 위하여서 30분 동안 기도할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가지고 오는 귀신들을 쫓고 그랬더니 가래 같은 것이 계속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반신에서도 계속 나와서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배출이 되었습니다. 30분을 기도하고 전화로 계속 30분을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제는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어찌할 수가 없는데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히사미상을 향해 히사미상의 집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히사미상을 향해 달려가면 히사미상한테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히사미상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서 목회하는데도 좋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창자가 끊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30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히사미상이 비명을 지르면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래 덩어리 같은 것이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올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안에 막혀 있으면 점점 이것들이 암세포처럼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할 때 거품이 나던가 혹은 그런 어떤 가래 같은 것들이 막 나오더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와 같은 가래 같은 것을 뱉고 토하고 그리고 하반신에는 설사도 아닌 정말 검정색의 분비물들이 계속 배출되어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 모습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출하고 난 다음에 히사미상이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간증 듣고 싶은데요. 히사미상이 영적으로 고비를 넘었습니다. 어젯밤에 고비를 넘었습니다. 히사미상은 지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선언을 들었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몰핀계의 진통제를 받을 뿐입니다. 고통을 조금 줄여줄 뿐이지 이제는 자연히 죽을 그 날을 기다리는 처치밖에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산 고비를 넘었습니다. 암세포들이 녹아서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젯밤에 다 토하고 다 밑으로 다 배설했죠. 교회 아까 잠시 전에 보니까 예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왜 안 왔지 했더니 지금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승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영적으로 노력하면 문제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제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그 30분이 마치 30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30분 기도하는 것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처럼 이걸로 목회가 끝나도 좋다.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져도 좋다. 목이 다 나가버려서 터져도 좋다. 아무튼 절대로 난 이길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절대로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오래 참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절대로 도중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여러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의식이 없어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식이 없어지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또 기도하고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단 한 번도 침륜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속지 않고 똑바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제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가봤자 병원에서는 손을 들었고 구급차를 불러봤자 어찌할 수가 없고 히사미상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밤은 이미 10시 반이 되었고 저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고 금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계속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왔었을 때에 또 히사미상이 비명을 지르며 힘들어한다는 연락이 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 수화기 건너편에서 벌써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육체적으로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찌되든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포기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절대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중요한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올 때까지 숨이 끊기더라도 기도합니다. 의식이 사라져도 기도합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지금보다도 더 강한, 더 뛰어난, 더 놀라운 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번의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제가 히사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안 되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100%, 200% 주님만을 의지하고 목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안 된다면은 이제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고 이대로 제가 목회를 못해도 좋으니까 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했더니 30분 정도 기도했을 때 히사미상이 목소리가 평온해졌고 아 목사님 지금 토하고 계속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 겁니다. 저는 금세 알았습니다. 그 히사미상 안에는 나쁜 것들이 다 배출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안심하고 이렇게 오늘을 맞이했는데 아니 예배 시작이 됐는데도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왜 어떻게 됐지? 혼자 죽었나? 그게 아니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더라도 순간의 확신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강한 인내로서 확신하는 것. 만일 제가 20분 기도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더라면은 히사미상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겠지요. 히사미상이 위로 아래로 다 그 육신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배출할 때까지 정말로 이제 목사님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것이 히사미상에게 있어서는 운명이 죽음을 향해 가던 운명이 생명을 향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이 사건이 허무하게 되지 않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요 덤으로의 축복까지 주시거든요. 그래 잘했다 나의 종아 신 목사야 너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너가 기도했구나. 이 나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하지 않으시고 그래 잘했다. 오래 참은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까지도 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지옥으로 불신앙인 채로 가느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유턴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강하게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대응할 때에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 좋은 양을 보내주십시오. 착한 양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내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남편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신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기분은 있는데 가족들이 지금 자기를 방해하니까 지금 이 남편을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 맞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만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나를 방해하는 자를 위한 인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방해하는, 나를 회방하는 남편, 부인,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염소 같은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 후에는 그 사람도 바뀌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다른 사람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인내가 없으면. 예수님만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꺼풀 벗기면 그 안에요 모든 사람이 더럽고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얼굴만 아름답고 얼굴만 예쁘게 치장한다고 해서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 안은요, 그 내면을, 그 속을 살짝 엿보면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만져보니 금세 그 안에서 그냥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앞에 염소같이 나를 찌르는 신자가 있을 때, 눈앞에 염소같이 나를 찌르는 가족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믿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기 이전에 바로 눈앞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사미상도 작년까지는 아무리 권해도 권하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한 해가 바뀌자 지난주부터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사를 달려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의사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면하고 권면할 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힘이 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빨리 포기하거나 내 육적인 생각으로 그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은요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고 이 세상은 천지 만물이 다 녹아버립니다. 즉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은 시련의 장소입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일도 있을까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승리하면 한 만큼 나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할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 진 부분만큼은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고통스럽죠. 사도 바울도 눈의 병만큼은 죽을 때까지 사단의 가시로서 남아있었죠. 눈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죠. 그 눈만큼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여러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날에 함께 같이 들림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무엇을 간구해야 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인내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견디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일 없이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면 주님께서 엊그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너에게 붙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너가 가르쳐야 하느냐? 죽는 일이 있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죽는 일이 있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라.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께서 이틀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붙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죽는 일이 생기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죽는 일이 생겨도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니 믿음을 굽히지 말라. 전진하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치라고 화요일날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죽을 일이 생겨도 나는 산다. 누가? 목사님이 산다가 아니고 내가. 내가. 자, 옆 사람도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이 산다. 내가 살고 또 당신이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에 흥미 없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1억 천금이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은 1억 천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하지요. 모두 함께 죽는 일이 생겨도 산다. 절대적인 믿음을 몸에 새기자.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동경 EMC 연합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간증하며 이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죽을 일이 생겨도 당신은 삽니다. 희삼이상처럼 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살게 하시고 그렇죠? 희삼이상의 남편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도 살았고 남편도 살았습니다. 의사가요? 증명해 주었죠? 오늘 밤 응급실로 오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랍니다. 그 남편이. 믿음이 없는 남편을 희삼이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희삼이상을 통해서 남편을 살리셨습니다. 만일 월요일날 목사님이 가서 퇴원하세요 라고 권면했을 때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픈데 퇴원하라니요. 좀 천천히 퇴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오늘 이번 주까지 퇴원하지 않았더라면 지난주 목요일날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남편은 갑자기 직사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받은 감동을 권면할 때에는 받아들이십시오.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린가? 목사님이 왜 저러지? 라고 하면 믿음의 성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전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목사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자, 만일 지난주 월요일 날 태어나라는 권면을 받아도 태어나지 않고 이번 주까지 계속 입원해 있었더라면 지금쯤 남편의 장례를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오늘 밤 응급실로 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바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퇴원했기 때문에 새벽에 남편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희삼이상이 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2시간 만에 하나님이 희삼이상을 깨우셔서 남편도 살리셨습니다. 자, 입원한 채로 있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지 않고 오직 기도로 매달렸더니 고비를 넘었습니다.
지금 히사미상의 상태는요, 어디 하나에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고 모르핀을 맞을 뿐인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히사미상은 깨달은 겁니다. 의학을 의지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육신의 감각을 마비시킨 채로 몰핀을 맞으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여기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어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겁니다라고 드디어 결심하셨죠. 목사님도 힘들었습니다. 히사미상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래 참고 권면하고 권면했으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름길이라고 아무리 권면하여도 네 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게 있어서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만일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합시다 라고 요한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요한이 예수께 그러한 말을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 다 죽었겠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생각에 꽉 차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면은 지금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 교회도요, 다 다리가 잘렸거나 팔이 없어졌거나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면 하나님 저 사람 다리 아니요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모두 그렇게 기도하니까, 육신의 생각에 잠겨서 기도하니까, 모두 그런 육신의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면 온전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도 육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 기도에 금세 응답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스스로 해치는 그런 기도를 사람은 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조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까지 그 전체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성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아이가 임신되어졌을 때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하는데 6개월 만에 태어나려고 한다면 큰일 나죠. 태아는요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10개월 차고 태어나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빨리 우리 애기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해서 6개월 만에 애가 나온다면 애기가 죽을 수도 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천국에 틀림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여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받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급하죠. 대부분이 성급해서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10개월 못 기다려요 하나님, 3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기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않은 채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여러분 깨달으셨는지요? 인내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육신의 성급함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미숙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은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시며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눈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까지도 그 전체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내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죄를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오래 참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또 뒤로 가고 혹은 옆으로 좌로 우로 치우쳤던, 그래야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인내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낱낱이 다 캐내어 받을 수 있도록 성급하지 말고 달리는 믿음, 성급해하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인내를 토대로 한 믿음,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2018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리하고자 원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잘못되어졌던 미지근했던 믿음을 회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